시작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다시 한번 할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의 교회, 빛의 성소, 빛의 성전 키엘입니다. 오늘도 안 끊겼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 진실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는 한글판 개역 개정은 저기 멀리 가셔서 던지시고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셔서 참된 말씀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매번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과 다가올 이제 재앙들과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올바르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냐? 딱 이런 시기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에 대한 모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진실과 거짓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좀 쉽게 강의할게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제가 토라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토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 카톨릭이 있죠. 가톨릭부터 할게요. 카톨릭, 기독교가 있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혼동이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여러분한테 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유대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국가가 있죠. 국가이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가가 아니에요. 토라에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뜻하는 거고 야곱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을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존재,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의 존재, 이름이었던,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한 인물을 두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실을 아셔야 되는 부분을 내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이 유대교다. 근데 유대교가 존재하기 전에 그냥 제사장으로 불렸어요. 제사장이라고 불렸는데 유대교 안에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교회 있죠. 교회. 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자, 이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헬라어, 히브리어 그 이전의 언어로 가게 되면 이게 다 동등한 언어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등한 언어라고. 그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회당, 그 다음에 유대인들 모임, 대충 쓸게요.
그 다음 성전. 그 다음 성전은 뺄게요. 성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모임. 뭐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게 같은 언어예요. 같은 언어.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시 때 이때의 언어로 치면 교회라는 말은 회당과 같고 회당은 교회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하고 그의 제자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혼동이 안 오네요.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위해서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를 알아야 되고요. 자, 그의 제자를 딱 보면 많은 신학 때 나온 사람들하고 종교의 그리고 토라학자들이라든지 여러 종교 역사학자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도 세력이 찢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 세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유대교가 있으면 기독교 카톨릭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를 빼고 어쨌든 12제자는 예수님한테 듣기로는 무엇이라고 들었냐면 유대인과 함께 가야 되고 유대교가 말하는 구약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배우고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든 유대교하고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하고 다투는 자가 이제 생기는데 그게 이제 바울, 바나바, 여러 가지 있어요. 그의 이제 같은 지인들이라고 보면 되죠. 이 지인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대교하고 완전 분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반면에 사도 요한이라든지 마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모든 핵심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유대교에서 벗어나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왜 요즘 이 강의를 가장 걱정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늘에서 온지라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늘께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동안 긴 시간을 외쳐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들이라는 건 이제 통치자들과 기독교 카톨릭들과 유대교와 악의 무리들, 신천지, 통일교 모든 존재들이 그리고 정부교 그리고 저기 유럽연합부터 시작해서 미국, 영국 전체 다 얘네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저의 그 유튜브 채널 자체를 공인을 시켜놓고 그 누구도 볼 수 없게끔 해놓고 거기에다 또 더 걱정이 돼서 알고리즘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를 막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진리를 오픈을 하면 그 진리를 한기총이라든지 다른 종교단체라든지 어쨌든 그들이 빼가서 자기 것처럼 말을 해서 그들이 다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치우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모든 비밀을 푼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성경의 비밀을 다 풀어야겠습니까? 가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하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겠죠.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를 알려드려도 과연 그들이 받아들이겠으며 그리고 이걸 오픈한다 해도 얼마나 보겠습니까? 거의 못 본다고 봐요. 지금 제가 강의한 거는 웬만하면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았고 페이스북도 거의 비공개로 해둔단 말이죠. 강의가 끝나면. 그러면은 이런 강의들이 국민한테 전달은 되지 않고 있는데 저기 통치자들과 기독교 카톨릭인들한테는 전달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강의를 당장 유튜브에다 싹 다 공개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푼다는 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풀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를 추적하는 애들은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전 조직팀을 이룬 다음에 성경을 펴놓고 얘네들을 지금 계속 운원 나누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이걸 가져가봐야 세상은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의 제자들은 유대교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그의 지인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바울을 눈을 멀게 했다면 왜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전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바울은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 뵌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철학의 지식과 로마의 법들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어느 정도 지식 어느 정도만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었어요. 대부분 다 유대교의 성경적인 언어가 들어갔지만 그때는 이미 거의 망쳐진 상황이 속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이 모든 유대인들이 여호와 아버지를 버리고 이들이 계속 그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방신을. 근데 이방신을 숭배하다가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됐냐면 조각상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데 그 여호와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력이 둘이 쪼개지는데 여호와 아버지를 팔아먹으면서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거짓말한 자가 있었고 여호와 아버지를 이제 팔아먹으면서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뭐냐면 이들은 여호와 아버지를 팔아먹었지만 이들의 생각 자체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 조각상 신들의 다른 이름을 존경을 했고 그 존재를 여호와를 만든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엘로힘처럼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이 구약으로 쫙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럼 거기에 다른 이방신 이름을 섞어버린 거지. 그래서 섞어버려서 마치 만군의 여호와처럼 유일신, 그러니까 창조주 아버지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팔아먹어서 아버지인 척하는 다른 신을 세웠던 겁니다. 그럼 이들은 아버지는 맞는데 뭐라고 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평안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소통 자체를 못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둘의 존재가 지금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엘로힘의 자식이 바알이에요. 그의 아내는 아쉐라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어찌 이게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엘로힘은 옛날 과거 때도 그냥 사탄 우상 숭배의 그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바알도 당연한 논리예요. 그러면 아쉐라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의 조각상들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과거 때 여호와 아버지께서 평안이 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하겠다. 너희한테는 재앙이 온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누가 감히 평안을 외치느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온갖 이제 그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들이 무너지고 결국 바벨한테 끌려가요. 바벨로 싹 다 끌려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짓말을 해서 바벨에서 다시 조금 정신 차렸어요. 왜냐면 바벨 안에서 인생이 참 고단했거든. 이집트 파라오 시절 때 모세가 꺼내주기 전에 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어쨌든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여호와 아버지를 거룩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 때 성경을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작성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토라 자체가 바벨 때 작성됐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들의 어리석음일 뿐이지 그거를 모토로 성경은 그때 작성됐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그때부터 또 여호와 아버지하고 소통을 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못하는 자가 실세가 돼서 다시 모든 이에 또 접목이 돼서 다시 또 접목이 되고 엉망진창으로 섞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타고 갈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쭉 갈게요. 그러면 유대교는 당연히 제대로 된 진리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마시아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기까지?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만약에 그들이 정말 제대로 쓰는 유대교였다면, 제대로 쓰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우리나라 일제감정기 때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불과했었고 눌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과거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면, 여호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면 오히려 그 속국도 풀려나고, 쉽게 말하면 그 이집트에서 미즈라임에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올린 것처럼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서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믿었던 거지.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럼 여기서 포인트예요. 왜 그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내용과 이어져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가? 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온 것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과거에 여호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러 왔다. 그렇지만 내가 떠나간 뒤에 다시 올 때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니 지금은 아니니까 무조건 유대교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말씀, 토라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의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제자들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항상 교회는 있었지만, 교회는 왜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교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온갖 악마로 몰아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왔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바울이었던 전에 이름이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교의 제사장 바리새인에 의해서. 그리고 또 헤로드 왕의 당원들과 로마의 병사, 본부장들, 어쨌든 그 군대들을 통해서 박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일단 떨어져서 만든 그리스도 모임이라는 뜻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임, 다른 말로는 회당의 개념으로서 언젠가는 우리를 받아주고 인정할 것이다 하고 유입시키자가 첫 번째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원했던 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 말씀이 이어져야 되냐면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다윗에 의하여 예수님만 온다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예언의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에 그 가르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호와 아버지의 마지막 예언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과 그 유대교의 간악한 관계와 못된 짓들과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에 의해서 구약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빼서 바로 신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마무지한 하늘의 모독과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울이를 눈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의미는 다 들어갔는데 얘는 그럼에도 분리돼서 카톨릭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에 의하여 그의 예수가 온다라는 말씀은 구약에 어디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다윗에 의하여 예수가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는, 다윗에 의하여 예수님이 온다는 구약의 내용을 찾으면 구약이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여러분 구약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거의 정 가운데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 가운데쯤이야. 정 가운데 전쯤에 이미 다윗에 의하여 예수아가 온다라는 말은 이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쯤에서 시작을 하면, 이쯤에서 시작을 하는데 계속 넘어가면서 다윗 이야기가 있는 건 맞아. 근데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건 맞는데 그 이후의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구약 안에 들어가야 돼. 자신의 말씀과 그의 제자들의 말씀이. 근데 이거를 쑥 뺀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는가? 이게 포인트야. 유대교가 자신들이 보낸 스파이, 헤로드 왕의 스파이, 로마 제국의 스파이가 바울 밑에 있는 지인들을 같이 회의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그의 제자들의 복음서를 불태워버리고 웬만한 복음서는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사람들, 여호와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이 내용 좀 변경 좀 시키고 조금 더 보기 좋게 다듬어서 우리가 쓰자. 근데 우리가 명분이 없으니까 가톨릭을 만들자. 거기에서 베드로 뼈다구만 가지고 오면 돼. 진짜든 가짜든 중요하진 않아. 가지고 오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제 골치가 아파요. 뭐에 골치가 아프느냐? 자, 아멘. 진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럼 하늘께서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느냐? 보세요. 이거 전 세계에서 저밖에 모르는 거 조금 풀어준 거예요. 자,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다는 건 요 정도 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요 정도 안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장이 넘어갈 때마다 다윗이 의하여 예수가 온다. 근데 내가 안 보낼 수도 있어. 근데 보낼 수도 있어. 오기는 와. 너희들 명심해야 돼.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야 근데 나의 날이 와. 그거는 나의 마지막 날이 온다. 너희들 다 죽는다. 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는 거 이후에 여호와님이 내가 와서 어찌하겠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바울이가 가톨릭을 만들고 가톨릭하고 기독교를 만들어.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은 아직 구약에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늘께서 야 요한계시록 쓰게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냐고. 자,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성경을 따르시는 분들, 말씀 따르시는 분들, 기독교 카톨릭 안에 있는 양분들, 제가 진짜 하늘왕국에서 온 성경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진실한 여호와 아버지가 안에 계시는 여호와님과 같은 존재가 저라는 것을 다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다윗에 의하여 예수님이 온다는 페이지가 그냥 대충 감흥하세요. 요 정도 안에서, 이쯤 정도 안에서 온다고 벌써 얘기를 하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각종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막 진행을 되다가 한마디 툭 던져요. 다윗이 분명 온다 했다. 예수가. 근데 니들 자꾸 이스라엘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나 다윗 안 보낼 수도 있어. 구절 있어요. 여러분 찾으시면 돼. 근데 내가 안 보내. 자꾸 그따구로 하면 근데 알았어. 내가 예후다도 사랑하니까 약속은 지킬게. 보낼 거야. 자, 근데 너희들 명심해. 내가 어느 순간 너희들 다 죽여버리는 날이 와. 너 그러다가 진짜 죽어.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여호와님 언제 오시는데요? 안 두려워요. 야, 너 내가 오는 날 다 뒤진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고요? 아버지 오시면은 빛과 같은 날 아니에요? 착하게 우리 올바르게 살려주실 거잖아요. 내가 오면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 어둠일 거야. 너희들 내 손에 다 뒤져.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오해야 돼. 근데 어쨌든 다윗은 한번 왔다 가 죽어. 너희들이 죽일 거야. 근데 그러면 걔가 내 오른편에 앉겠지. 근데 내가 와. 나 죽여. 그 다음 다시 주면 돼. 가 구약 안에 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안에 요렇게 페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페이지를 못 들어가게 감히 한 행동이 사탄이고 악마 새끼. 그러면 얘네들이 요 페이지 들어갈 걸 쏙 빼가지고 기독교 카톨릭으로 팍 만들어.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께서 야 엘리야야 이렇게 영들 엘리야야 다 와봐. 얘네가 여기 구약 안에 말씀에 들어가야 될 걸 여기 탁 집어가지고 싹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겉으로 딱 만들어갖고 새하늘 새 땅처럼 신약을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여기가 안 이루어졌는데. 아버지 여기 있는 내용을 빼서 요한계시록으로 넣으시죠. 같은 거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구약은 아직 미완성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가. 누가 이해가 가야 되죠, 여러분들? 유대교가 이해가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죠. 근데 여호와의 날은 기다리는 거야.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이스라엘이. 이해 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들은 이해가 가.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게 예수님이라는 것만 내가 못 받아들여. 근데 우리 구약은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야. 왜? 여호와께서 오신다 했거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은 이제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다윗에 의하여 예수님이 오는 것이 구약에 남긴 말씀인데 기독교 카톨릭이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예수님이 여호와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님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어마무지한 일이 이제 역사를 바꿔버리는 행위거든. 이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엄청난 해방죄를 짓는 건데 그러면은 이들이 아무리 신약을 만들었어도 자 여기다 다시 넣을게요. 구약에 이렇게 쓰면 아무리 자기가 신약을 읽었어도 구약하고 신약을 나눌 수가 없거든. 근데 나눴죠 일단. 그러면 나누면 신약만 아무리 읽어서는 진정한 창조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라. 알 수가 없죠. 왜?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미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도대체 누가 준 거냐? 그러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창조주님이 있어요. 창조주님이 말씀을 바로 요한한테 줄 수 있었는데 요한한테 주기가 싫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줘. 야, 네가 전달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알겠습니다 하고 전달을 해. 이게 포인트야. 딱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요한이는 작성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독교 카톨릭은 알아야 돼. 물어봐야 돼. 그럼 도대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가 준 거냐? 예수님이 준 거야? 아니면 여호와 아버지가 준 거야? 그런데 묻을게? 예수가 높아? 그럼 내가 묻을게. 그럼 예수님이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거를 말한 사람은 누구야? 인격체가 틀리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다윗에 의하여 내가 누군가를 보낼 거야. 걔를 잘 따라 이렇게 말해놓고 에? 얘는 나의 누구누구야 라고 말을 해요. 누구누구야 라고 했어. 그러면 나보다 직속 아래라고 구약에서 내용은 나와. 근데 거기다 대고 이게 나였어 이러면 이게 완성이 됩니까?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작성했는가? 이게 포인트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작성했는가? 누구의 말씀인가? 누가 온다는 것인가? 가 포인트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내가 풀고 싶진 않아. 근데 복음서, 신약 복음서를 읽으면 견적이 나와. 어떤 견적이 나오냐면 천년의 왕국이 누구 거라고 나오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기독교 카톨릭의 신약들은 야 그러면 천년의 왕국이 오잖아. 그거 누구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네들의 기독교 카톨릭 대부분 답을 이렇게 말할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 아닐까요? 이런 거. 그러면은 하늘은 누가 지켜요? 하늘은 누가 지켜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하늘의 높은 분은요 절대 인간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절대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질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저한테 내가 한참 이제 다 배웠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육체로 태어나는 거 포기하고 너 이제 하늘에서만 있어라 라고 했을 때 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하지만 저는 하늘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꼭 육으로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저라고. 왜?
하늘에만 어떻게 있어요? 괴롭지. 왜? 인간으로도 사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옥 같아서 그렇지. 그런 거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왜 작성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왜 작성됐다? 구약이 미완성인데 그거를 띄어서 분립시켜갖고 종교를 만들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이 생겼다.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하고 같아요. 왜? 여호와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야, 내가 올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벨이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바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와요? 큰 바벨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장 큰 바벨. 큰 바벨. 그러면 바벨이라는 거는 과거 때는 물론 바벨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이 바벨이라는 말을 심판을 했었을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창세기 전 때 바벨을 한번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전 시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보면요. 바벨을 심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확 지나간 다음에 바벨이 또 나오죠. 거기에서 바벨을 또 심판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금이 또 바벨이에요. 야, 오늘 어마무지한 강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푸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가 왜 싹 다 지옥을 가느냐? 하늘왕국에서 보면 견적이 나와. 자, 보세요. 신천지가 탄생의 이유가 뭐예요? 나 영생을 누리고 나 존재 자체가 예수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하고 마시아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 존재라고 하면 그는 악이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천상의 왕이다. 가 시작이었고 첫 스타트. 그러다가 내가 여호와야가 스타트. 그러다가 내가 예수아야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첫째는 내가 천상의 왕이라고 그랬어. 둘째는 내가 여호와라고 그랬어. 셋째는 내가 예수라고 그랬어. 자, 그럼 내가 이 말이 왜 나왔나를 설명했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저는 누구냐면 천상의 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한테는 저는 서열이 3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과거 때 영상 보시면 전 서열 3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저의 윗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주님이에요. 자, 창조주님이죠. 창조주님을 세울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바꿔드릴게요. 창조주님이 여호와야.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난 서열 3이죠. 그러면 또 있겠네요.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주라는 게 있어요. 주라는 건 성경 속에서도 나와요.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이름이 없다. 난 이름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하늘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함께 하다가 있다고. 그러면 함께 하면 또 누가 있어요? 창조주님이 여호와라고 보시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스스로가. 내가 하늘왕국에서 왔다. 내가 그다. 라고 하죠. 내가 그다라고 하잖아. 내가 그다라는 건 뭐야? 내가 그다. 제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것이 제 것이고 제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말한 아버지는 누구고 예수야가 말한 내 것은 그 것이고 그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그는 누군가? 여호와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인격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그다 라고 하고 한면으로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한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도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내 영에서 갑자기 의해서 영이 말을 해. 내 육체가 말한 게 아니라 내 영에 의해서 내 입술에서 내가 그다. 그럼 내가 말하는 거겠어요? 그럼 나는 생각하고 있지.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는 있다고? 봐봐. 내 입은 갑자기 영에 의해서 내가 여호와야 이랬어. 근데 내 머리에서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반대로 나는 천상의 왕이거든.
근데 여기서 요 아버지가 쑥 들어가고 내가 와서 저는 천상의 왕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아버지께서 마시아가 예수님이 하늘에 있잖아. 오른편에 앉아 있잖아. 예수님이 갑자기 저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쑥 들어와서 내가 예수야! 그랬어.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은 내가 한마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묻고 싶은 거야. 당신들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 그럼 삼위일체가 뭐라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라는 거야. 그쵸? 근데 내가 이 삼위일체는 틀렸다고 했죠. 근데 비슷한 그의 능력으로서 그 영에 대한 설명은 비스무리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성부로서 내가 여호와야.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성부께서 들어갔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는데 그 오른편에 앉아있는 성자, 수많은 성자 중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야. 싹 들어가서 딱 가. 그런데 내 영이 나는 천상의 왕이야. 난 서열 3위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름이 없어.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 또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냐면 기독교 카톨릭이 왜 악한 줄 아세요? 얘네들은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왜 존재할 수가 없냐면 구약과 신약을 나눴기 때문이야. 자, 구약과 신약을 나눔으로써 도대체 기독교 카톨릭은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들이 바울을 엄청 끔찍히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의문점을 제기하는 순간 카톨릭과 기독교의 존재의 여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해 좀 되십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카톨릭하고 이런 모든 개념들은 이들은 탄생의 이후에 가장 큰 공적으로 바울을 띄워요. 바울. 그쵸? 바울을 띄워버립니다. 바울을 띄워버리니 이 바울에 대해서 하늘이 진실로서 말할 수 있거든. 야, 네가 성경 토라를 다 알아? 나는 이미 다윗에 의하여 예수가 온다는 걸 알렸고 나는 내가 온다는 것도 알렸는데 내가 온다는 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가 뭔데 기독교 카톨릭을 만들어? 같은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이해가 진짜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자 보세요. 맞잖아요. 다윗에 의하여 다윗의 아들 혹은 다윗에 의하여 어쨌든 그 주 다윗에 의하여 그가 온다 라고 한 것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존재가 온다는 거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윗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온다가 되어서 아직 그게 안 끝났어요. 보세요. 여호와님이 언제 왔어요? 여호와님이 왔다는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여호와님 아버지 왔다고 말하는 유대인 보셨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 아버지께서 오셨다고 말하는 유대인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이스라엘 그리 말하던가요? 없죠? 다 나왔어. 자, 아직 아버지의 날이 안 왔어. 자, 근데 감히 바울이가 왜 기독교 카톨릭을 만들었는가? 엄청 이거 난리 난 문제예요, 지금. 자, 물어보세요. 맞잖아요. 바울이가 왜 기독교 카톨릭을 만들었는가? 기독교 카톨릭은 회개해야 돼요. 뭐라고 회개해야 되냐면 유대교가 저희를 너무나 안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봐주세요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봐주십시오 제발 아버지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왜냐면 여호와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 다 어떻죠? 여호와 아버지를 두려워하죠. 그렇죠?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어디까지만 이루어졌냐면 다윗에 의하여 예수야가 온다까지만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중간 페이지 전에 약속됐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3분의 1 정도 가면 다윗에 의하여 예수님이 온다는 거 나와.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윗이 가끔씩 이야기가 나와. 누구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그래서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 다시 한번 말해. 예슈아가 와. 라고 해요. 근데 맨 마지막 딱 갈 때쯤이면 나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빚은 말하지 마. 어둠일 거야. 너희 다 죽었어. 이런다고. 그래요. 구약은 아직 미완성이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야 예수가 없어 창조주님이야. 야 아직 여호와 아버지 오지도 않았어. 네가 뭔데? 너 아들이잖아. 너가 아들이라고 나 솔직히 너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근데 유대교는 다시 2000년 기다릴 거야.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닌가 보지. 다 유대교가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 카톨릭은 예수님이 여호와야 임마 오신 거야. 왜 못 받아들여? 마저 그분이 창조주님이고 하나님이야. 우리의 주셔. 받아들여야 돼 너네. 유대교. 이스라엘아. 이슬람아 무슬림아 받아들여야 돼 너네. 이거예요. 그러니 이슬람 무슬림은 야 집어쳐. 우리도 말씀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야. 이슬람 무슬림. 야 기독교 카톨릭에 살 입장은 아니야. 이러는 거야.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야 이슬람 무슬림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거기도 기도문 보시죠?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계속 기도문 하면서 5번씩 걔는 이거 치였어. 이거 하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누구 기다리냐면 하나님 기다려. 자, 그 가운데서 기독교 카톨릭은 예수님 말만 탁 끼워와가지고 신약 딱 만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 붙은다고 해요. 이슬람하고 무슬림하고 기독교와 카톨릭. 딱 똑같아. 뭔 줄 알아요? 야, 나 이슬람인데 그럼 애가 뭘 같아? 아, 나 카톨릭이야. 그러면 애가 뭘 같아? 나는 기독교야 임마. 그러면 애 뭐라 같아? 나 무슬림이야 임마. 이래 있어. 똑같아. 이치적으로. 투투.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진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왜 있냐? 봐봐. 힌두교는 빼고 집어쳐. 저 불교도 빼버려. 저기 뭐라 그래야 돼? 무사승대. 빼버리고 딱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좀 정통성이 있잖아. 317 얘네가 만들었고 성화상도 얘네가 있잖아. 그러면은 무함마드에 의해서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는 애들이 누구야? 첫 번째가 이슬람이죠. 그러면 짝퉁으로 보이는 애들이 뭐야? 개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여기서 짝퉁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어찌 보면 무슬림이잖아. 둘 다 똑같네. 네, 되죠. 그러면은 물어봐야 돼. 야, 너는 도대체 왜 만들었어?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억울한 거지. 아니 이스라엘은 우리가 축복받은 민족이고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예후다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여호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니들은 왜 난리들이야? 그러면 기독교 끝까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님이세요. 우리 바울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러고 있다. 자, 한국에 있는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 못 받아들이시겠죠. 이 목사 신부가 하도 세뇌를 시켜가지고 역사를 쫓아가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지도 않아요. 내가 오늘 강의만큼은 진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에요. 이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거든.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더 풀어드릴 수 있어. 이거 완전 풀면 세상 뒤집어져. 왜?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예수야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 이제 여러분 멘탈 깨지지.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 카톨릭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아버지를 팔아먹고 있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왜? 왜 앞뒤가 안 맞냐면, 자, 바울이가 만들었죠. 바울이가 만들었어요. 바울이가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전제에 모든 큰 영향력을 준 게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웃긴 게 뭐냐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다윗에 의하여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를 간과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만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룬다고 했어. 근데 물론 맞아 죽는다는 것까지 했어.
이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자, 이 두 가지를 줬는데 재미난 거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예언을 뭐를 주셨다고요? 엘리야,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면 무엇을 이루게 해주겠다. 와의 말과 구약에 있어요. 하나는 뒤지게 맞아 죽는다. 가시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론 맞아 죽는다게 하는 것도 사탄이 때려서 맞아 죽는다는 것과 하나는 예수님이 성공을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게 사탄이라고 했어.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딱 둬. 누가 박해하고 죽이지? 누가 박해하고 죽여요? 누구?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울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생겼어요. 자, 근데 여호와 아버지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썼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지. 샤울과 다윗을 쓴 거와 같이. 샤울이가 맨 처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가 아버지께서 마음에 안 드셔서 사울에서 누구한테 옮겨가요? 다윗. 제가 이건 비유가 전혀 안 맞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샤울이한테 여호와 아버지께서 악한 영을 부으셨거든요. 그럼 이걸 비유로 삼아서 악한 영을 사울이한테 씌웠다는 건가? 참 성경의 말씀과 이 영의 세계가 참 희한하죠? 자, 그럼 그런 사탄에게 그러면 왜 도대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었는가? 급급하게.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울 바울이한테 줘야지 왜 사도 요한한테 줬는가? 맞잖아요. 자, 보세요. 기독교 카톨릭의 성경을 제일 큰 공헌을 세운 게 바울이야. 그쵸? 그럼 바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면 되지 왜 사도 요한한테 줬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맞잖아. 아, 그렇잖아. 사도 요한이가 기독교 가톨릭 만들었나요? 그랬어요? 바울이가 만들었죠. 그쵸? 그럼 바울한테 요한계시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많이 갈리죠. 네?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그들이 내 강의를 따라할까봐 난 지금 최대한 알려줄 건 알려주고 피할 건 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희한한 거야.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과거 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다 했는데 바울을 정말 아끼시는 존재였으면 바울이가 여호와 아버지께서 바울을 진짜 아꼈다면 왜 진작에 예수를 만나지 않겠는가? 왜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말씀을 왜 못 배우게 했는가? 사울이는 사상 자체가 로마 철학가고 사상 자체가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를 진리 지식을 배웠는데 참된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왜 못 배우게 했는가? 그러면 그만큼 사랑하시는 게 아니시다. 스타트가 사랑하는 자체를 안 하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 거라. 뭘 보셨을까? 하나님께서 뭘 보시죠? 미래를 다 보시죠. 근데 사울이가 너무나 잘 죽였던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사람들. 너무나 잘 죽이니까 안 되겠는 거지. 이해돼? 안 되겠는 거야.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데 찢어져서 나눠지니까 방편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끝까지 죽지 않고 감옥에서까지 살아남으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만들었다. 이해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핵심. 근데 사탄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쓰는 것도 조금 왜곡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한이가 괴롭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요한복음을 써야 돼. 왜? 근데 요한복음을 써도 결국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카톨릭하고 모든 작자들이 왜곡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야. 나를 생각나게 할 존재를 보내겠다. 왜? 다 왜곡시켰으니까. 구약의 말씀까지 다 변경시켰으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구약을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내용을 뺀 거를 싹 다 왜곡을 시켜버리니 누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래서 제가 쇼츠 영상에다가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주는 거예요. 깨우치라고. 그러면 너희들 이 말씀 어딨니?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면 말할 수 있지. 너는 그러면 왜 구약의 내용 안 들어가고 새로 튀어나왔어? 새하늘 새 땅도 아닌데. 예수님 왔을 때 새하늘 새 땅이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했어. 새하늘 새 땅은 맨 마지막 종말 때쯤에 일어난다. 근데 니들은 뭐야? 물어볼 수 있겠죠. 너의 그 죄를 어떻게 갚을 테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 카톨릭 목사님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얘네들 지금 성령 팔아먹고 있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고 계십니다. 왜? 왜 줘요? 준다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 카톨릭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빠져나온 신약이지만 신약 안에 여호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문구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실 때 아버지께서 만약에 사랑을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 종이 한 장 차이의 이 진실이 여러분을 죽이거나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에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토라를 안 지켜요. 그에 반면에 유대교는 토라를 잘 지켜요. 이해되세요? 뭘 잘 지키고 뭘 안 지키는지 힌트 드렸죠. 대한민국 보세요. 토라를 지키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이스라엘들 얼마나 잘 지키는 줄 아십니까? 카레요. 만들 때 유대인들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돼지고기 싹 빼고 먹어요. 우리 한국인들 카레 먹을 때 어때?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맛있대. 그래서 카레에다가 돼지고기, 당근, 감자 다 집어넣어갖고 먹어. 이해되세요? 근데 모든 음식 봐봐. 돼지고기 다 들어가.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이 얼마나 나쁜 줄 아십니까?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카레가 정말 맛있대. 누가? 이스라엘들과 중동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대기업한테 부탁을 한 거야. 자기들은 앞서 말했다시피 돼지고기 빼서 달라고. 그 고기에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서 줘. 그럼 진작에 지들이 토라 잘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잘 알면은 그거를 우리한테 줘서 먹이든가. 근데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토라 어기는 것들은 싹 다 시스템을 세팅해 놓고 저기 유대인은 뭐 이쁘니까 저기 세팅 안 한다? 뭐 그것도 이런 거예요? 나는 토라를 위해서 예후다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기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기는 깨끗이 세팅했고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이방신 생겼으니까 더러워갖고 너희들 다 뒤져버리라고 그냥 돼지고기 먹겠어. 뭐 이거야? 아니면 너희들 수염 길러야 되는데 자르게 한 것도 너희들 토라 어기라고 한 거야. 너희들 머리 자르게 하는 것도 토라 어기라고 한 거야. 뭐 이거를 만들려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토라를 지키라면서 왜 키에리님은 안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다 간구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솔직히 몰라서 주신 거지 알면 바뀔 거잖아. 그쵸? 나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 모두가 토라를 몰라서 이들에게 때에 맞춰서 토라를 제가 지키게 만들겠습니다. 그때 저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희생이에요. 왜? 이방 나라의 주인을 세워야 되거든. 이방 나라의 주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방 나라의 주인을 생기려면 아버지의 뜻으로서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의의 길을 가야 돼. 근데 내가 나 혼자만 살겠다고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돼지고기 안 먹고 에헤 너네 다 찢었다 내가 잘 지켰다 이러면은 여러분 날 곱게 보겠습니까? 그냥 같이 죄 딱 죽고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죄는 지었지만 제가 올바른 의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지.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때? 감동적이지. 근데 그거 갖다가 야, 저거 지는 토라 안 지키면서 지키라네? 이런 시야로 본다. 악마지, 악마. 그게 악마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은 충분히 신학 때도 나왔고 토라 말씀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지키지 않겠다. 그리고 본인도 지키지 않았다. 이해 좀 되세요? 이게 더 나쁜 거야. 자, 왜 하늘께서는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둘째 아들을 싫어할까? 딱 나오죠. 예수님도 그러죠. 하늘께서도 나도 그렇고 첫째 아들은 이쁘고 둘째 아들을 싫어한다. 근데 이것도 바로 말 안 하고 기회를 줘. 제사장 바리새인한테. 첫째 아들은 이렇고 둘째 아들은 이렇다. 니들은 보기에는 누가 더 착하고 이쁘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아들이냐?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들 제사장하고 바리새인하고 목사 신부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간다 해놓고 안 가는 둘째 아들이고 모든 만백성 이방 나라들은 뭐예요? 첫째 아들인 거예요. 안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고 해도 나중에 가잖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방 나라는 첫째 아들이 많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알면 바뀔 거다. 그러니까 돌이키게 해라 죄로부터. 나는 죄를 돌이킨 자를 사랑한다. 이 뜻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길을 가면 돼. 근데 그 길도 내가 지금 토라 다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바꿔야 돼요? 다른 것도 많지. 의를 구해야 되지. 선을 알아야 되지.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지. 성경의 참말씀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자, 우리가 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깨우쳐야 우리가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말한 이 돼지고기하고 머리 기르고 요거 조금 가지고 아싸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큰일 날 죄를 진 거고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길을 가야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은 둘째 계명도 안 지키고 첫째 계명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아버지를 내 몸과 내 영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온 피부의 잔털과 머리카락 하나까지 싹 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자, 사랑을 해.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 사랑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예수님 사랑하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창조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창조주님 오른편에 딱 앉아있는 사람 보고 저분이다! 저분이 창조주님이시다! 저 새끼 뭐야? 아버지 쳐버리세요. 뭐예요? 저 새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아버지께서 뭐냐 얘네. 그러면 여기 뭐랄까? 저걸 모르는 자입니다. 이러지. 너를 고칠 것이다. 이러십니까? 그러시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기초. 뭐 하고 있어요? 말은 잘해. 내 진리 딱 빼가가지고 성령 불세례 주겠다. 성령 물세례 주겠다.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퍼부어 주겠다. 뭘 퍼부어 줘? 그 역사를 알고 하늘 말씀을 알고 올바른 길을 알고 퍼부어야지 그냥 말로 불 받아라. 뭐 물 받아라. 받았느냐 뭐 이거야? 그러니까 죄다 이러고 있지. 성령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들이 야 무슨 귀신 받는 거 같아. 귀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일이 이단이라는 말은 아예 담으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절대 사입이 이단이라는 말을 담으면 안 돼. 심판을 해서도 안 돼요, 인간을.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있지. 사입이 이단이 아니라 악인이다. 악인이다까지 말할 수 있겠지. 좋아. 더 나아가서, 좋아. 악마다, 사탄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다까진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사입이 이단, 솔직히 이 말은 솔직히 다 하면 안 돼. 사입이 이단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건 사상분립처럼 완전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는 그 바울도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못 따르지.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와 같이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을 내가 앞에 있는 사람 딱 봐요. 내가 이 사람을 사입 이단이라고 봐. 이 사랑이 될 수 있나? 여러분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사람 있는데 여기가 사입 이단이야. 들었어.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지? 말 한마디. 이게 그래서 세대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사입이 이단이라고 하면 아주 전부교하고 전 세계 악인들이 엄청 나쁜 이미지를 심어놔가지고 사입이 이단이다 그러면 아주 나쁘게 봐. 그러면 제가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입이 이단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더라고. 성경의 해석을 잘못한 게 사입이 이단이라고. 니들 기독교 카톨릭이 사입이 이단이지. 아닙니까? 성경을 모두 다 알면 야 너희들 왜 구약에서 뺐어? 이 사입이 이단 새끼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사입이 이단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아버지 창조주께서는 나는 구약을 통해서 더 완성시키라고 보냈고 너희들 신약이 잘못됐고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키라고 해서 나를 보냈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사입이 이단이라 그러면 당신들은 내가 어찌 보면 나는 예후다와 같거든? 그러면 예후다이자 이스라엘이야 야곱과 같아. 그러면 내가 나를 두고 사입이 이단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유대교인데 그럼 내 입장에서 당신들이 사입이 이단이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자, 이해를 시켜줄게. 네가 감히 그러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냐? 내가 물어볼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거야. 구약에서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래요. 나는 예후다 쪽을 사랑한다. 왜? 예후다를 왜 사랑하겠어? 다윗 쪽이니까.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에 의하여 예수가 있으니까 예후다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이방 나라는 뭐라 그래? 이방 나라 둘을 보고 예후다와 이 민족을 살림과 동시에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잖아. 그럼 누가 다스리겠어? 여호와 아버지께서 본의 존재를 여길 다스리잖아. 그러면 이게 다 하나로 보면은 뭐야? 아버지의 영들이잖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잖아. 예후다잖아. 그러면 이게 이방신인가? 내가 아니라 했잖아. 모든 아버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 하늘에서 보냈으니까 나의 논리는 지금 구약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럼 내가 누구야? 예후다잖아. 내가 누구야? 야곱이잖아. 내가 누구야?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으로서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치면 여러분들 뭐야? 나한테 사입 이단이라잖아. 성경 잘못 해석했다고. 당신들이 잘못 해석한 거고 당신 말 돌려서 너희들이 사입이 이단이야.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렇게 내가 던져버리면 기독교 카톨릭의 목사 신부 막 열 뻗치고 막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야라고 하기 전에 지옥 가 이러기 전에 당신들이 지옥 가요. 제대로 깨달으세요. 내가 이거 성경 아직 다 안 풀었어. 이거 풀면 당신들은 나한테 절을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지금. 근데 절을 받아서 뭐합니까? 예? 여러분들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독교 카톨릭을 만든 그 바울의 지인들과 그들에 의해서 구약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뛰쳐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작성됐다는 그 죄송한 마음을 들고 살아야지.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감히 지금 누구한테 지금 심판을 의논하고 지옥을 의논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과거에 강의한 적이 있어요.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이스라엘도 내가 다 살리지는 않고 내 뜻을 제대로 아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내가 살리겠다. 그럼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서 소수가 누구겠어? 소수한테 말할까? 내가 대놓고 말할게. 예후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파여있잖아. 거기서 정신 차린 사람들만 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이 하나님 예수님하고 소통한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성령 받고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게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식들이죠. 후손 자손들. 그러면 예후다 다윗도 그렇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한테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들이 일깨움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아버지 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대한민국 막 야사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저들한테 성령을 안 부어줬는데 왜 여기서 성령을 부은 것처럼 난리가 나냐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예후다한테 성령 은사의 능력을 안 줬는데 왜 한국의 이방 나라의 기독교 카톨릭한테 성령 은사를 준다니까요? 이해 좀 됐습니까, 여러분? 성령 은사라는 말도 다 바울이가 지어낸 말이에요. 성령 은사라는 게 뭐가 있어요? 치유의 능력, 방언의 능력, 방언 해독하는 능력, 날라다니는 능력, 별난 말을 다 해요. 그러면 이런 능력이 유대인한테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는 했지만 누구는 살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살리는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 이거 더 쉽게 얘기할까요? 14만 4천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예후다와 그들조차 성령 은사를 못 쓰는데 당신 기독교 카톨릭의 교인들이 어떻게 쓰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큰 죄를 짓고 계세요. 이게 기독교 카톨릭에 다니시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쌍하신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입장에서나 천부님 입장에서나 어쨌든 하늘에 계신 창조주, 유일 창조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왜 불쌍하게 보고 있냐면 이거야. 성경도 모르니까 기독교 카톨릭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기독교 카톨릭만 불쌍하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도 생각해요. 무함마드 멍충빵이 이거 이슬람 무슬림도 이거 따지고 보면 다 믿는 거거든. 이게 또 반대로 기독교 카톨릭 쟤네들 따지고 보면 다 믿는 거거든. 이거 근데 쟤네들 지도자들이 문제지 교인들이 무슨 잘못이야. 나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근데 사랑하는 것도 최대로 알고 나를 사랑하면 되는데 몰라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는 내 이름이 있는데 알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유 불쌍한 애들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알라를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아주 둘 다 아유 이거 진짜 답답하다. 야 가서 설명해줘. 이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다 말하는 거야. 성경의 모든 비밀이 가지고 있는 자가 온다.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몇 명 있거든. 그러면 또 하나는 뭐야? 예수가 말한 거야. 나를 생각나게 하는 내가 말한 여호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을 알려주게 할 것이다. 딱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영국과 저기 록펠러, 로스차일드 예를 들어서 모든 사탄마귀들 예? 걔네들이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이방 나라의 주인이 누굴까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다. 이미 정해졌어. 근데 당신들은 아니야. 당신들 다 죽어. 왜?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웃긴 거야.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이기는 것 같지. 이기게끔 해주는 게 하늘의 뜻이야. 왜? 이겨야 치우치거든. 치우치는 곳이 재앙이야. 그래서 가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한계총을 하고 있죠.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한계총이 워싱턴 갔다고 그게 기쁜 게 아니야. 워싱턴 가서 해봐야 뭘 할 것 같아요. 바이든이 최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잘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당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미래의 예시를 안 주나 봐. 그러면 이제 방사는 이제 방류했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계시가 올 줄 봐야 될 거 아니야. 알까? 모르잖아. 그러면 이와 같은 이가 어떻게 아버지가 부른 사람이지?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젊게나 치는 그냥 목사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하늘이 보낸 존재냐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은 목사 신부는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에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게 1알도 없어. 반대로 신천지 통일교 영적 분별, 영적 능력 1도 없어. 이 사기꾼들이야, 사기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해독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볼 필요 없다고. 뭐만 봐도 돼. 구약하고 요한계시록만 빼고 다 보면 돼. 요한계시록만 빼고 사울 바울 거 빼고 예수님 거하고 구약만 보면 돼. 그리고 다 나와. 왜? 하늘에 온 존재는 성령의 비밀을 다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까지도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거론하니까 이제서야 여호와 아버지도 본명이 아니에요. 제가 쇼츠에 올렸죠.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여호와도 내 본명 아니야. 바브도 내 본명 아니다. 해도 내 본명 아니다. 마도나이도 내 본명 아니다. 엘도 내 본명 아니다. 엘로힘도 내 본명 아니다. 요드도 내 본명 아니다. 말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뭐라고 굳이 그냥 부를 필요 없다. 그냥 굳이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면, 그리고 너가 진리만을 전해야 된다면 저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라고 해라. 굳이 중요하지 않다. 새 하늘 새 땅 내가 누군가한테 줄 때 그가 다시 나의 이름과 모든 걸 다시 바로 세울 테니 그거 따지지 마라. 이게 지금 하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말도 이 안에 있느냐? 있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 좀 되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여호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으면 천부님이라고 해도 되고 창조주 아버지시여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주여 이러면 큰일 나. 왜냐하면 주는 많아. 그러면 주 왕이시여 해도 많아. 이해가 못 되시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 주도 많다는 말. 마시아가 여럿이라는 말. 있다고. 왜냐하면 모세도 마시아르라고 불렸어. 그럼 반대로 다윗도 마시아라고 불려. 반대로 엘리야도, 엘리샤도, 이사야도, 예슈아도. 그러면 다 마시아르고 준데 뭐라고 불러야 돼?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여호와님을 거론하니까 목사 신부가 이제서야 여호와님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목사 신부는요 내 키에리의 말을 뺏어가는 비즈니스 사업가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어떠한 것을 해도 된다는 권능과 모든 것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는 자 보세요. 저 어떤 권능 받았냐고요?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토라를 다 어기게 되는데 저 죽이실 겁니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에휴 어차피 죄악의 나라 너도 지킬 수밖에 없으니 너가 다 이해하겠다. 너가 여기 10계명을 다 어겨도 내가 이해를 해주겠다. 다만 다 돌이켜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거야. 이거 머리 자르면 원래 큰일 나요. 토라 지키려면. 수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토라를 지켜야면 이것도 못해요. 그럼 나 벌써 수염 이 정도 자랐을 거야. 머리는 아주 이렇게 자랐을 거야. 그러면 피 좀 말랐는데 머리 이렇게 길고 수염 이래 봐. 와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 그쵸?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경의 말씀을 남긴 거예요. 뭐라고 남겼죠? 의를 구하는 자가 악이 된 것보다 악이 된 자가 의를 구하는 것을 내가 더 기쁘도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깨어나서 의로만 가면 우리는 아버지 곁에 갈 수 있다. 근데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우치셔서 천국에 갔으면 좀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누가 제대로 깨우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저도 솔직히 목사도 신부도 착한 사람이 있는 거 알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기독교 카톨릭에 있는 목사 신부 여러분 제 강의가 매우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카톨릭에서 좋은 신부 목사가 있고 나쁜 목사 신부가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 다 비판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의 모든 그 안에 있는 존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소수 때문에 전체가 나아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착한 목사도 있고 착한 신부도 있는데 저 나쁜 목사하고 나쁜 신부 때문에 내가 기독교 그때 다 비난해버리면 이건 잘못됐지 하고 내가 뒤로 딱 빠지게 되면 이 악한 목사와 신부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착한 애들 때문에 결국 여기를 못 치는구나. 그러면 내가 착한 척하고 더 내 이 거짓된 진리로 더 속여야지. 가자! 이런다고. 그러면 이게 더 가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사단이 일어나냐면 나쁜 목사 신부 때문에 착한 목사 신부까지 지옥으로 끌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기독교 카톨릭 전체 목사 신부를 다 까버리는 거야. 그냥 다 비난을 해버리는 거야. 다 공격을 해.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이게 힘이 약화됐어. 그러면 이들이 육적인 계산이 들어간다고. 왜냐면 11조하고 헌금하고 교무금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않은 자가 나뉘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딱 나뉘었을 때 아버지께서 가라. 그럼 내가 가서 내가 하늘에서 왔습니다. 제가 비판은 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일깨워드리겠습니다. 끌고 가도 돼.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겠지. 지금은 딱 무슨 싸움이냐? 기독교 카톨릭이 전체 다 심판을 받느냐? 거기에서 끼어져서 나온 사람들과 그 안에서 살아남는 자들을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알려드릴게요. 아이팩 코어트에서 왜 교회의 성당이 무너질까? 와, 이 심판 속에서 두 교회만 살아남는다잖아. 그럼 왜일까? 그러면 두 교회라는 건 전 세계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전 세계가 교회를 먹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하느께서는 하늘의 존재로부터 기독교 카톨릭을 맹렬하게 치라 그래. 맹렬하게 칩니다. 쳐야 돼. 쳤을 때 성경의 참말씀을 아는 자는 거기서 빠져나갈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나한테 안 오더라도 일단 빠져나가. 그러면 일단 살죠. 거기에서 계속 그들이 변화를 안 가지고 못된 짓을 하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심판이 떨어져. 쾅쾅쾅쾅쾅. 그러면 알아서 소수의 착한 목사는 살아남겠지. 근데 참된 말씀을 모르고 착한 자들까지 다 죽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때.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즐거워하나. 산 것이 아니고 살아도 고통스러울지어다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엄청 무서운 말이지. 그래서 내가 기독교 카톨릭을 비판, 비난, 맹렬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끄떡도 안 하겠지만 내 말은 뭐 들리지도 않겠지만 하는 이유는 그것도 사랑이다. 여러분 살으라고. 여러분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제대로 아시겠어요? 이제 좀 성경 공부한 사람은 지금 내 말을 속을 듣고 분별을 하셔야 돼. 어떤 분별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갈릴 거예요. 이 강의를 만약에 내가 완전히 흡수하고 이해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결론이 날 거야. 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사업을 하겠어. 끝까지 이 말씀으로 교인들을 통해서 11조 헌금을 걷고 끝까지 가겠어. 하는 사람 1번. 두 가지다.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나가야 된다. 2번.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 한국 기독교 카톨릭은 두 교회가 아니니까. 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말하게. 기독교 카톨릭 자체가 그냥 무슬모야. 옛날에는 말이죠,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역사 모르시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가톨릭이 있고요. 카톨릭이 있고요. 기독교가 있어도요. 얘네들하고 함께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네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아직 전 세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만약에 내가 오늘 말한 거를 알고 있다. 거긴 축복받은 거야. 축복받은 거야. 왜? 기독교 카톨릭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빠져나간 교회가 일절 없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해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기독교 카톨릭은 무조건 못 살아남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냥 모험을 걸겠어요. 당신이 죽을 거고 기독교 카톨릭은 살아남을 겁니다. 천년왕국이 우리 안에 거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도 모험이겠네.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여기를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동방의 심판이 옵니다. 자, 아버지께서 외쳐라! 동방의 심판이 온다. 동방의 심판이 온다. 그럼 왜 오겠느냐? 설명했어. 동방의 심판이 온다는 것은 이방 나라에 심판을 줌으로써 거기에 주인을 바꾸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거 봐라고. 자, 뭐라고요? 동방의 심판이 오는 것은 이방의 모든 주인을 바꾸기 위한 심판이니 심판을 무조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거라고. 그러면 동방의 심판이 와. 근데도 아버지께서는 어차피 이방 나라의 주인은 심판을 해서 만들어도 되고 안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안 해서 안 하고 만들면 너희들이 축복받은 것이다. 그래서 네가 외쳐라. 자, 동방의 심판은 앞으로 이렇게 올 겁니다. 바이러스, 전쟁, 그리고 카톨릭 기독교 바티칸의 한 구조로서 교황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생기는 것, 연합 국가들이 한 번에 연합하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했죠. 그거를 먼저 선포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무조건 일어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일어나는 것도 순리대로 되고 있어요. 자, 14.8 카드 한번 보세요. 14.8 카드를 보면 뭐가 있어요? 방사능. 방사능으로 피해를 입고 방사능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그림이 있어. 딱 맞춰서 일본이 방사능 딱 뿌려버려요. 자, 이루어진 거예요. 바이러스도 뿌린다고 했는데 그대로 뿌려졌어. 이루어졌어. 전쟁이 전차 터지고 있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 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어. 아이펠코어2에서는 뭐를 뜻한 거냐면 요 아버지의 심판이 미국에 떨어진다가 나와서 미국 국기가 팍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미국에서 온갖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무슨 어떻게든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꿔보려고 과학적으로 풀고 있지만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국민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이 정답이 아니라 말씀이 정답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돌 위에 지은 집을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네? 돌로 진 집을 왜 이렇게 집착하시냐고. 말씀이 생명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은 뭐라고요? 기독교 카톨릭은, 유대교는 사상주의를 찢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야당이에요. 세상은요, 여당 편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지금 사상주의로 나누면 유대교가 여당, 기독교 카톨릭이 야당이야. 그러면 야당은, 야당 대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여당 대표는 요 아버지셔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그쵸? 여기가 맞죠? 그러면 여기는 깨달아야지. 여기 깨달아야 돼. 이걸 다르게 또 돌리면 유대교가 여당이고 이슬람 무슬림이 야당이야. 그러면 요 아버지 이름이 맞는 건지 알라 아버지 이름이 맞는 건지 알아야 돼. 또 교회들마다 또 있어. 어떤 교회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야훼라고 그래. 이것도 여당 야당이야. 맞춰야 돼. 어디가 정답인지.
그리고 또 유대교가 있고 불교, 힌두교 뭐 각종 종교가 있어. 그러면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알아야 된다. 이해 좀 되셨죠? 이해되셨죠? 오늘 핵심 아닙니까?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교의 참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늘의 일에 있어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기독교 카톨릭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인간도 다 같은 인간이 아니죠. 그냥 인간이 있고요. 여호와 아버지에 의해서 온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 카톨릭하고 이거는 여기에 인간이 만든 거지 여기에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의 유일한 영웅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개념을 잘 봐야 돼요. 기독교 카톨릭을 만든 바울이를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주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상의 뜻이 뭐예요? 주상. 네? 주상의 뜻은 예수님 이름과 같이 불릴 주. 이해되세요? 핵심이 그냥 그거라고. 상은 사람, 인물, 모양이라고. 모양은 국기. 그래서 가마도야의 뜻이 뭐라고요? 전 세계가 악마예요. 하늘 입장에서. 보세요. 쇠가 이렇게 기둥이 쫙 있어.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상이 있네. 국기. 그럼 국기를 보면서 사람들 다 뭐하고 있어? 가마도야. 저걸 보면서 애국심이 생기고 충성심이 생기고 저걸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저 국기가 네 영을 살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저 국기가 네 영을 살려? 그럼 내가 뭐라고? 안 살리죠. 저거는 그냥 모양이다. 가마도야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저기 예를 들어서 조각상 뭐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 조각상 딱 있고 이 대통령 조각상 딱 있어. 사람들 어때요? 저거 보면서 가마도야 하잖아. 그럼 하늘 뭐라고 했대? 저게 네 영을 살리냐? 아니죠. 저게 뭐가 널 살려? 아니죠. 집어쳐라. 파괴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국심이라는 게 뭐냐? 애국심이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널 살리냐? 아니요. 살리는 건 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니들 나라한테 심판을 전했다고 해서 쫄지 말고 전해라. 제가 검찰청이냐? 쫄지 마라. 제가 국방부냐? 쫄지 마라. 제가 기독교 카톨릭이냐? 쫄지 마라. 말해라. 그러면 너는 심판을 말할 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악마 새끼들은 모두 다 구원과 사랑을 논할 거다. 바벨 때와 같이. 바벨 때도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우리 예후다를 사랑하신다. 이랬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구원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때 예레미야는 심판이 있다. 이러니 갑자기 여기서 뭐라 그래? 누구냐? 이러잖아. 이해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가 바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을 내가 비난 안 한다면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슈아를 여호와 아버지의 아들을 인정했다. 그거 하나만 점수 받을 만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씀을 최대한 어필하고 살리려고 노력했다. 까지만 인정해요. 이해돼요? 그 외에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참수형 당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작자들이 바울의 말이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말들을 싹 다 왜곡시킨 다음에 욕심에 들어차서 기독교 카톨릭을 만들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지인들의 그 마귀들이 기독교, 가톨릭을 만든 겁니다. 이름으로써 새하늘 새 땅처럼 여당 야당
그게 찢어져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늘은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계획? 야, 기독교 카톨릭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리 사도 요한한테 전해. 이슬람 무슬림 저에게도 저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슬람 무슬림 기독교 카톨릭 유대교는 하나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를 잘 이해시켜줘야 되고 이해시켜주는 자가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한 존재야지만이 이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주님도 아니다. 그 존재로는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 카톨릭은 좋게 보시지 않고 그저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 이슬람 무슬림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서 참된 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랑하신다. 거기에서 양과 염소를 두부 썰듯이 쫙 잘라서 나눌 것이다. 근데 지금은 진정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여기서 배우시는 분들과 나 그리고 전 다른 세계에서 가르치는 자들 중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사 그가 진실을 전하는 그에게 있다. 미국은 그렇게 자꾸 그러면 더 큰 심판 받는다가 포인트고 한국은 가만히 있어야 돼 솔직히. 한국은 이방 나라에 불과하고 조상 때부터 인간 우상 숭배로 유명한 자체 나라고 일본은 이미 여호와 아버지께서 버렸어요. 거기는 애시 당초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돼 우상 숭배의 신사임 그냥 그런 곳이야. 여기 끝났어. 이해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빛의 성소, 빛의 교회, 빛의 법당, 빛의 성전, 여호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